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아름다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또 저희들 이 시간에 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변함없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에베소서 2권의 26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어로는 No More Strangers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는 그 내용.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 어떤 의무감도 아니요 또 개인적인 무슨 어떤 선호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바로 깨닫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진리의 말씀 확신을 가지고 참 그분의 말씀을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또 이 말씀이 정말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 2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제 11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의 이제 이런 내용들은 특별히 11절부터 그 뒤의 내용들은 그 두 가지 그 아주 그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전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아주 필요한 그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큰 변화, 아주 위대한 변화에 대해서 그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 그 나라의 참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 교회에 우리가 그 지체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제 그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위치와 그런 특권, 그런 그 특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자, 이것은 정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이고 또 이러한 증거가 저희 삶 가운데 이제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 있었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간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잘못된 인생관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인간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계시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을 이제 가치관이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죄성이나 습관이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실수나 이런 것들은 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완전히 삶의 그러한 자리가 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의 자리가 변했을 때에 이 새로운 삶의 자리에 이 특권은 참으로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고 또 새로운 new humanity, 새 인간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나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된 우리의 그 모습을, 영생을 얻은 우리의 모습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그 신분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의, 그리스도 왕국의 그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게 돼서 우리가 같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같은 시민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새 생명의 나라의 같은 시민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우스홀드가 된 거죠. 하나님과 같이 패밀리,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된 것입니다. 종도 아니고 어떤 외인도 아니고 가족입니다. 정말 그 상속을 받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러한 그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 그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우리가 속한, 우리가 그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 정말 이 특권이죠. 저희들의 그 새로운 위치, 새로운 삶에 대한 어디로 옮겨진 정말 사단의 권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특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좀 깨닫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그분의 참 부르심의 소망과 또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그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이것을 우리 삶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문제들은 다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게 되고, 우리 현실의 오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되는 정말 그 축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리고 주신 이러한 새로운 삶의 자리에 축복을, 영의 삶의 자리에 축복, 영생을 주신 이 하늘에 속하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중심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랬죠.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것이 된다면은 우리 삶의 문제들은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들, 또 이렇게 외인이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상태가 어떤 거를 영적인 구분함이, 저희들이 구별함이 있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인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얻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지식을 알고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이 포지션에, 새로운 위치에, 또 새로운 이 삶의 자리에 특권,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 지금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 영적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특권은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애를 썬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설명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것이 적용될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그 특권의 자리에 그 포지션에 내가 있는가? 그러한 변화를, 완전한 변화를 겪어서 그렇게 그 변화를 겪어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그런 그 삶의 자리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이 first generation 크리스천들은 맨 처음에 이렇게 복음 영접한 사람들은 그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지고 정말 그 세상에서 그 외인이 하나님도 없던 그 외인의 소망도 없던 그 외인의 자리에서 복음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이렇게 그렇게 그 새로운 그 삶의 그 포지션에 대한 영적 자리에 대한 그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졌는데,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그 희석화되고 좀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더 어려운 것은 지금 그 과거의 지금 영국이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배교의 현상이 일어나고 교회가 쇠퇴하고 이제 또 뭐 무슬림들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인본주의가 이제 득세하다가 이제 결국 또 이렇게 점점 악한 자에게 속는 이러한 현실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사실 영국은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크리스천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나라가 국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뭐 과거의 한국과는 달리 그냥 다 크리스천이에요. 누구나 다. 뭐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조롱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놀림도 받고 왜 단군을 믿지 왜 외국 나라 신을 믿느냐고 막 조롱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할렐루야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다고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그 어릴 때 이제 다 좋은데 너는 왜 그 다른 나라의 그 신을 섬기냐,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종교를 믿고 하느냐, 막 이제 어릴 때 이제 심각한 아이들이 이제 그런 논쟁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는데, 영국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유럽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 크리스천, 교회도 자동적으로 가고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고 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소위 이제 모태 신앙이죠. 이게 다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특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삶의 새로운 자리에 이렇게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그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삶의 특권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 생명을 참다운 정말 복음의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자라왔어도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더 어렵다고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외인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는데, 외인은 이것은 그 스트레인저죠. 영어로는 스트레인저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외인이고, 또 그냥 일시적으로 거하는 그 서저너들, 그냥 이렇게 정말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러한 그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 밖에 있고 외인이고 복음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전혀 하나님께는 멀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베푸신 이러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은 뭐냐면은, 이것은 그 피해 관계라는 것입니다. 피해 관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뭐 오래 머문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국인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은 정말 그 같은 피를 난 우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민족 또 우리 가족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그 외국인으로 와서 아무리 친절하게 뭐 또 잘 지내고 그래도 같은 피를 나누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가족이 되고 또 예수님의 그 나라에 정말 그 시민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 생명의 피, 예수의 피를 같이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외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말 그 패스포트를 가지고 여권을 갖고 와서 외국인이 막 뭐 몇십 년을 살고 잘 적응해 잘 산다 하더라도 그건 물과 기름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은 이것은 정말 아직 외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들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할 때 그 거기에 믹스드 멀티튜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 섞인 그 사람들이 이런 군중 대중들이 다 여러 가지 무리의 사람들이 그냥 다 섞였는데 거기에는 순수한 그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섞여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그거를 또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의 그 요한일서의 말씀을 2장 19절 말씀을 전하는데 초대교회부터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외인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말씀하면서 그 요한일서 2장 19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일서 2장 19절의 내용에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리와 저희가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교회에도 초대교회에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왔다가 이 생명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나갔는데 이것은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을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제 말씀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구분을 명확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우리가 난 크리스천인지 이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명확하고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러한 그 증거가 있지 중간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뭐 아리스토텔레스 예를 드는데 그 프로포지션에 그 보면은 그 두 그 어퍼짓 그 반대 사이에는 중간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중간 상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일반 진리의 그 논리의 법칙이고, 제가 그 과거에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이신 분을 통해 가지고선 이러한 그 논리와 이러한 내용들과 그 모순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거는 그 영어로는 either or,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는 이런 걸 싫어했었죠. 왜 이거 아니면 저거냐? 이건 흑백 논리고, 이건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여기에 많은 케이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있겠지. 이거를 뭐 두 가지로 딱 나누냐 해서 그런 걸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좀 철학적이고 그럴 때는 너무너무 싫어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 문을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고 크리스천하고 난 크리스천의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완전히 반대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true prophet하고 false prophet,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 선지자들하고 가짜 선지자, 이것도 분명히 갈라지고, 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도 갈라지고, 또 선한 열매와 나쁜 열매도 갈라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분명히 either or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하고 또 이것이 이제 분명히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외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배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정쩡하고 또 뭐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피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행동이나 이러한 행위나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이 이거를 피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불분명하게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높습니다. 아주 훌륭한 도덕적인 생활하고 사람들에게도 좋고 훌륭하고 존경받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은 그렇게 도덕적이고 좀 훌륭하고 그렇지만 크리스천이 아닌데, B라는 사람은 허물도 많고 좋은 성격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어떻게 그러면 명확한 답을 받겠느냐? 사람들은 더 이 세상적 훌륭한 사람들을 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크리스천인과 난 크리스천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냥 패스포트를 갖고 여권을 가지고 외인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외인으로 사는 사람은 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와서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행동하고 완벽하게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그 여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티즌십을 가진 사람이 패스포트냐 시티즌십이냐 그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것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허물도 많고 부족하지만은 그 사람은 시티즌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아주 근본적인 포인트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또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애써서 크리스천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나서 더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더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노력을 하는 거지만은 크리스천 자체를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사건인데,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고 또 사람이 또
그 원한다고 해서 바래서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막 바깥에서 햄머를 가지고 문 밖에서 아무리 햄머를 두들기고 해서 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도 바깥에서 해도 중요한 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깥에. 그래서 이 문을 열어라 하고 막 아무리 햄머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너는 바깥에 있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바깥에서 아무리 햄머로 그 문을 부숴서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의 그 분명한 차이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관계를 이제 갖고 살았냐. 그 주님과 그 하나님의 그 하우스홀드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족이고 우리 영적 가족이고 예수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인데 이 피는 저 물보다 진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지만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수십 년을 자기 나라처럼 살아요. 거기에서 태어나지 않고 시민권이 없더라도 여권 가지고선 평생을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인지 다른 나라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다 비슷한 거예요. 아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국도 이제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예를 지금 드는 것인데 뭐냐면은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그동안에 그렇게 자기 나라처럼 살았던 그 사람이 이거는 완전히 외국인이 외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독일 사람들도 마찬가지,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이렇게 잘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그냥 적이 되고 포로가 돼버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로이준스 목사님 말씀하고 교회도 여기 이제 영국 상황이겠죠. 과거에. 교회도 잘 다니고 다 사람과 관계도 좋고 다 뭐 친교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성실하게 다 지내는데 이제 그게 내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내 삶에 위기가 닥쳐. 예를 들면은 정말 병이 들어서 교회도 못 나가고 정말 삶의 절박한 위치에 됐을 때 내가 참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나의 신앙은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8월 달에 토저 목사님의 글들을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한 책의 마지막 챕터예요. 그 마지막 챕터에 말씀하길 뭐냐면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과 또 아니면 서로 이런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분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단독자로서 만남이 먼저 그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전혀 모르니까 아예 그 다른 차원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리 각자가 아주 고요하게 홀로 우리 죽을 때도 다 홀로 죽지 않습니까?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두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실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가의 구원의 확신이 나의 내면에 있어야지 그냥 뭐 교회에서 환경 속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적대감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이 돼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주 성령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걷는 삶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오고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구분이 된다고 예를 들었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크리스천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기를 마태복음 7장에 또 예를 드는데 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또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도 행하고 했지만은 주님은 전혀 그것을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떠나가라. Depart from me. 나를 떠나가라. 나로부터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인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양인지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예수님이 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른 양인지 이 구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냈고 여기서 우리가 해결책을 받는가? 그리고 또 이러한 테스트들은 이러한 시험권 이건 어떻게 우리 테스트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먼저 아주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은 첫째로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상당히 편안하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안식을 가지고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마음이 편한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러한 것에서 마음이 불편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이런 영적인 교통이 없기 때문에 겉도는 마음이죠. 그 외인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햄머로 로진son 목사님 말씀 햄머로 막 두들겨서 문 열어 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냥 막 해도 그 하나님이 찾아지지 그게 주님이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죄악을 씻고 내가 천하죄인인 걸 깨달아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거지 그냥 아무리 애쓴다고 아무리 하나님 찾는다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의 보혈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마음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힘들고 이러는 것이 육적인 역사들이 이 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 보혈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은 서로 영혼의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삶에 대한 관심에 관한 것입니다. 삶에 대한 관심이 정말 삶에 대한 관심이 어디 있냐 이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영적인 지식을 좋아하고 이렇게 생명 안에서 이제 삶의 관심은 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게 되고 이렇게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고 외인이라면은 이 관심은 세상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이제 첫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런 상태는 믿음의 식구들하고 함께 있어 성령 안에 교통하는 것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동호회나 무슨 같이 여행을 가거나 같이 무슨 좋은 일을 하거나 같이 친구들이나 삶을 즐겁게 하는 취미를 같이 나누는 친구들이나 하여튼 이 세상에 내가 좋은 것들이 더 거기에 내 마음이 거기에 뺏겨서 거기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그냥 서로 마음 나누고 이런 게 더 편한 거예요. 교회보다는요. 예. 그리고 무슨 여긴 갬블링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드링킹, 뭐 조킹, 래핑 해서 막 즐겁게 웃고 즐기고 먹고 이러한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 오면 막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거죠. 예. 제 어릴 때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주고 이렇게 이제 장사가 아니라 물에다가 화장해서 뿌려주고 이제 갈 데가 없을 그날 밤에 저희 집 와서 친구가 잤는데 그 친구는 뭐 완전히 진짜 세상 바닥 친구죠. 뭐 교회라는 것은 이제 전혀 그쪽인데 제가 처음으로 이 아버지가 목회자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은 이제 저하고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침에 도망가듯이 여기 너무 불편해서 못 있겠다고 도망가듯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뭐 생활이 안정되고 평화를 이런 걸 원치는 않습니다. 이게 좀 방랑기가 있어갖고 노숙자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좋은 쉘터가 있고 삶의 기회가 열심히 하는 게 있어도 본인이 그런 걸 견디지 못합니다. 막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고 막 방황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과 영으로 바로선 우리가 주님 안에 이 보혈의 은혜를 우리야 정말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서로 그렇지만 이 보혈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팻마로 막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또 상처 있고 이걸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이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그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제 그것을 이제 거부하게 되고 또 멸시하게 되고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이해관계나 이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으로 좋고 싫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듭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의 선호의 차별이 없이 같은 목적과 같은 생명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형제들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기를 이제는 이해입니다. 언더스탠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 이런 복음의 말씀, 성령님의 교제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를 때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으면은 내 생각에 그냥 뭐 정죄하고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전혀 그 영적인 말씀은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기를, 그것도 일러스트레이션을 들기를 가족들하고는 이것이 서로 깊은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외인이 이제 전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그 가족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면 직접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애둘러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다 돌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그 가족들은 상처를 주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돌려서 얘기하면은 그거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물과 기름처럼 여기에는 교통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It's so boring. 너무너무 지겨워. 그냥 하나님 말씀 시간 지겹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답답하고 안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재미있게 하길 원하고 또 쉽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이건 뭐 아무리 쉽든 어렵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우리의 영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면은 정말 일자무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린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의 지식이 새롭고 하나님 말씀이 달고 저 어릴 때 보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 정말 그 하나님 말씀 그 감리교 쪽이었는데 사경회 이렇게 성경 말씀 공부할 때는 다 그걸 듣고 은혜를 받고 끄덕끄덕하고 무슨 말씀인지 뭐 설명하라 그러면 잘 뭐 그걸 뭐 다 설명을 하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뭡니까? 성령님으로 알고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실천하는 이러한 그 귀한 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목사님은 더 깊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하기를 이거는 비밀이 있느냐 이것이 비밀이 있느냐 비밀. 예. 우리 내적인 그 영적인 비밀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막 논리를 하고 추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뭐 퀘스천하고 답하고 이게 뭐 논쟁을 하고 논리를 해도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말씀하는 것도 저도 그런 걸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막 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책을 다 읽고 와야 돼요. 뭐 정말 지난주에 한 학기에 뭐 페이퍼 2개 낸다 그랬지만 페이퍼 한 개에 보통 책 한 리딩에서 50권에서 100권을 주는데 그건 다 뭐 읽지 못하더라도 대강대강 어떤 건지 그 하려면 시간이 너무너무 벅찹니다. 한 학기도 모자르죠. 예. 그러니까 뭐 계속 책만 보고 계속 논쟁을 하려면은 다른 건 안 되고 이제 책을 다 읽고 오고 내용을 알아야 이제 그게 되는 것인데 근데 마음이 서럽고 슬픈 거예요. 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런 어떤 지식적인 거, 이런 그 뭐 학문적인 거, 이런 것 쪽이지 내 마음 속에서 주님께 향한 이러한 깊은 이 마음의 그 시크릿을, 이 마음의 비밀을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서도 정말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들어요. 이걸 교통하고 이러한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이나 철학이나 뭐 논쟁이나 논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깊은 마음에 우리 영혼의 교통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아이스버그에 이렇게 그 차가운 그 빙산 같은 곳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 삶의 깊은 비밀이 있는 것을 나누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알고 우리가 한 진리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정말 그 몸에 지된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나누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은 정말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성령님이 인도하면서 영적인 이 삶이 그 기쁘고 즐거워 감사하고 내가 정말 범죄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면서 그거를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한글 성경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그리버스라는데 이 버던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고 슬프고 힘들고 막 억지로 지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모든 걸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인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완전히 반대길을 가는 것입니다. 로디 존스 목사님이 예를 들기를 영국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이 차선의 차 운전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 가면은 운전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 교통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외인들, 그 외국인이 오면은 뭐 완전히 반대쪽으로 이 차를 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방향과 같은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반대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곳에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특권, 우리의 그 삶에 이 새 생명의 특권을 누리시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다른 거 이런 거 다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패스포트나 여권이 아니라 정말 버스 서티피킷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출생 증명서가 있는가, 이것이 이 증명서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게 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로마서 8장 16절과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또 13절, 14절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거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인치심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서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증명되고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도 제가 뭐 그 누구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꾸 인간적으로 오해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인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본인도 다른 사람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가 나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나를 시험해보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고 그 영광을 친히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킹제임스 역에 보면은 정말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원함을 받을 때까지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한 우리가 영과 몸의 온전한 그 영화의 그 구원을 얻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치심, 오직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가지시고 진리의 생명지 시간을 즐거워하시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특권을 누리시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